오늘은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어떤 말씀이 선포되나 이것보다도 칸타타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것이 더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좀 나누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왕 한 번 더 하시죠. 이왕 하신 김에 한 번 더 하실 때 오늘따라 빛나시네요. 그렇게 좋으세요? 확실히 빛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죽음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생명으로 변화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그리고 이 역사하심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오셔서 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마치시면은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 전제적인 조건, 근거는 마련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새롭게 되심,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같은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역사하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와도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일어나게 되면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활의 역사하심,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 빈 무덤 가운데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라는 주제로 사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지요. 근데 삶의 내용을 돌이켜보면은 광야의 같은 삶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어떤 회복과 그 같은 치유의 역사도 경험한 바도 있었죠. 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의 자리도 걸어가야만 하는 가슴 아픈 그 같은 실정도 있는 것이죠. 나는 잘 산다라고 노력을 하지만은 누군가가 그래도 아직도 죄 가운데서 걷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때로는 용서해야 되는,
때로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도 우리에게 있음을,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향옥합과도 같은 아주 최고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모아뒀던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같은 예배와 헌신의 삶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나를 심판 가운데 두지 않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렇게 두게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도 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장 안으로, 그 현장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가는 것이에요. 시험 당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헌신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그 기적,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흔들리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함께 참여하는, 함께 연합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흔들린 채도 살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서로 전달하기도 하고 받으면서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 이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 나오죠. 여인들이 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곳저곳을 보면은 최소한 5, 6명은 됩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쭉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 치유하시는 거, 그리고 오병이어 7병이어 하면서 먹을 것도 막 이렇게 막 나눠주시고 풍요롭게 하고 풍조롭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권세 있는 그 같은 가르침도 받으면서 그 안에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들은 그렇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것, 돌아가시고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과 들었던 말씀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감동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을 세 번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약속도 잊어버린 채 그 충격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여인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바뀌어요. 제자들도 바뀌듯이 이 여인들이 나중에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것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도 받았지요.
근데 실망도 한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도 경험한 것이지요.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답답함도, 암울함도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그 와중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힘들었다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거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 과정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의 은혜, 그리고 찬양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넘쳐나는 것 같은 은혜의 감동들이 줄어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전에 들었던 말씀 다 잊고 살 때가 있는 거죠. 혹시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니 잊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듣다 보면 그렇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동도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본다고 하지만은 내 믿음의 자세나 마음의 자세가 예년 같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여인들의 모습은 사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봤지요.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끝났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예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이것을 내가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도 아마 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여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미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나와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은 이 여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께 필요한 것들을 드리면서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의 그 장례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몰약을 바르거나 향료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기 시작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거기는 습하고 덥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르는 그런 예식을 반드시 거행을 합니다. 바르고 난 다음에 세마포로 이렇게 고이고이 감싸서 묘에 이렇게 이제 안장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 모습을 이제 다 봤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치되는 그 과정을,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마련한 그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걸 봤죠.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과 향품이 발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끝까지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또 준비를 한 거예요.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음은 어둡고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이지만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내가 이 향품이라도 좀 이렇게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힘들 때에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괴로울 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붙드는 그 같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또 나아가는 것이에요.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을 안고서 그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인들이 받는 은혜가 컸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장소를 목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그 답답한 심령들,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진 그 장소를 보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들이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움직이는, 활동적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그와 같은 현실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도대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 심령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섬기며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좀 힘듭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정성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들은 다시 그 심령이 소생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그 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내용이 누구냐면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고 그것 때문에 근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누군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뒤에 23절쯤 가면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죠.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이에요. 11 제자가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누군가가 도와주지를 않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그때에 이 여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도움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하신 것이죠. 이 천사들이 무슨 방식으로 도왔겠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왔겠죠. 그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천사가 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여인들에게 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3번이나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볼 때 이 여인들이 영적으로 소생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돕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딱 적절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들, 꼭 필요한 물질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식을 보내시겠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채우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그 천사들이 알려주는 그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 말씀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소생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이 여인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제자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소원하시고 기도하신다면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앞으로 꼭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지금 계속 읽고 있죠.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번번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아니, 이런 말씀이 다 있었어. 세상에 100번을 읽어도 몰랐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 맥락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살리셨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그렇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11제자 똑같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어쩌면은 예수님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은혜를 받고 누리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됐어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사명, 내 옆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나 또한 돕는 이가 되는 사명, 저 멀리 예수님을 모르고 그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마찬가지로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복음 전할 사명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명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힘을 내며 걸어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